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열매를 항상 맺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또 스데반 죽을 때 찬성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이 괴수다. 최고의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 중에 최고의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택했습니까? 15절에 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적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울만 예수님의 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이었죠. 자,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택해 주셔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증인. 바울도 증인으로 주님께서 택해 주신 거고 우리도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고 즉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삶은요,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그 다음 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다 주신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요. 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똑같은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 이유를 주님께 드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 주님께 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응답해 달라고, 주님 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예,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좋잖아요. 응답돼서 나도 좋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좋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니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주님께도 좋잖아요. 또 교회도 좋은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교회도 좋고요. 또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죠. 왜요?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예? 주님 이 은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나갈 때에 채워져서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이런 말 하셨잖아요.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거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만 좋은 거를 갖고 구하려고 하니 주님께
무슨 득이 돼요? 교회에 무슨 득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돼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왜 들어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똑같이 기도를 하되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나에게다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 두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물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가정의 평안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간에 그 목적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으로 사는 삶은요, 어려운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쁜 삶이에요. 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면 정말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것과 또 여러분들을 쓰는 것, 그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미전도 종족 나라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울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공통적인 삶이지만 그 쓰임받는 방법, 그 방법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바울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 보면 3절에 보면요, 오늘 22장인가요? 22장 3절을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그때 그 헬라 문화를 습득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 본문에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기는 돈을 갖고 시민권을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그 나라의 어느 나라를 가든가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있는 거고, 또 가서 로마 시민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언어를 그냥 히브리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말을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이 사람이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 그랬어요. 자, 이 또한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런 준비, 이런 자격, 이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 받는데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턱대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취미로 즐겨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위치,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이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나는 뭘 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뭘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자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부활절 전에 어떤 한 분이요, 지역 나눔을 하셨어요. 지역 나눔을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실로 떠가지고 수세미를 만들고 또 재정을 약간 들여서 행주를 이렇게 같이 봉해가지고 지역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분이 이 뜨개질을 잘하세요. 뜨개질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200여 개 만들어서 100개 정도 이렇게 싸가지고 지역 섬김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뭐예요? 자기의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뜨개질을 잘하니까,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마음을 갖고 그걸 이렇게 오래도록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드린 거죠.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주님을 드러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낸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거예요. 그분은 다른 일 하는 것보다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갖고, 그것을 지역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여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증인으로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나머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데, 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 그런 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예, 쓰임받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로 우리가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 이웃에게로 예, 보냄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증인, 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우리 고민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남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내게 주신 그 위치와 직분, 예, 그리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 우리 증인으로 살려고 애써 나가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거, 건강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예, 우리 정말 기쁨의 삶이요 복된 삶을 누려나가게 주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